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신약성경 14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원고를 찾고 있어요. 찾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 진도를 따라보면 원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설교의 목적상 24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4장은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가서를 읽게 될 겁니다. 이게 또 괜히 촬영하니까 괜히 말이 딱딱해지고 잘 안 나오던데 오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겠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갖추고 그에 맞는 덕성, 그러니까 실천적인 합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저희 교회 자라나는 교회잖아요. 그 자라나는 교회 표가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무슨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일주일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피고 그 함의와 신학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고 또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들을 보니까 느낀 점이 무슨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단체 좀 최면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미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도대체 그 새벽 기도나 이런 게 사역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신학의 부재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어쨌든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자,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22장과 23장을 먼저 이제 볼 건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무리는 그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이 숨을 거두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24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1절부터 보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이 향품을 들고 왔다고 하거든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체가 부패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을 바르고 매장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들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도들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귀등으로 들은 겁니다. 귀등으로. 예를 들어보면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갑자기 누가 막 말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말을 해.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그쵸?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에는 말하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귀등으로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산으로 갈 수 있는데요. 오늘 부활절인 만큼 부활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담론이 있고 유명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소개할 논쟁은 두 가지 논쟁인데, 하나는 앤서니 플루나 게리 하버마스의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그 톰 라이트, 제가 설교 때 자주 쓰죠. 톰 라이트랑 그 다음에 갑자기 누구야? 크로산. 존 도미닉 크로산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쟁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짤막짤막하게 이들이 어떤 지점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로산의 입장인데요. 부활은 신화다. 부활은 신화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전하고자 만든 어떤 상징적 이야기로 해석한 거죠. 교회에서 만든 스토리다. 즉 실제로 부활이 일어난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 그런 이야기들이 제자들 안에 계속 살아있게 만들고 이를 신학적 언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신화에 대해서는 이제 루돌프 볼트만 같은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한 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같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게 크로산의 입장입니다. 이 부활은 상징적인 언어다, 신화다. 두 번째, 이거는 앤서니 플루 이야기인데요. 부활은 초자연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은 인간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이는 믿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앤서니 플루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앤서니 플루는 강력한 증거주의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의 원인이나 증거가 발견되면 그것을 믿을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생전 무신론자였었고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부활 이야기보다는 제자들이 착각을 했거나 이야기의 전승에 따라서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앤서니 플루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부활은 신앙적인 해석이다. 신앙적인 해석이다. 이 입장은 부활을 단순히 신화나 환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은 뭐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신앙의 어떤 고백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고 이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앙으로 표현한 겁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투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문제 앞에서 부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게 이제 신앙적 해석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이제 톰 라이트나 이제 게리 하버마스의 논쟁을 보면서 지금 방금 얘기한 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입장인데요. 네 번째 입장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부활의 상징이나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들, 그리고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와 초기교회의 탄생은 어떤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나 체험으로 설명될 수는 없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어떤 증거로 본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입장을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부활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믿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믿음에 기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저희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할 건데요. 철학자 엘빈 플랜팅카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철학자이면서도 철학계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익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플랜팅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경험이나 증거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거나 어떤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오류 가능성을 가집니다. 여기 불이 쫙 꺼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카드가 있죠. 이제 이것도 보여줘야지. 카드.
이 카드가 있는데, 이 분홍색 카드가 있는데 까만색 빛이 없는 방에서 이걸 보면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오류 가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억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으로 본 것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기억이나 모든 경험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와, 뭐 저거 멋있다, 저거 재밌겠다, 저기 날씨가 맑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온건한 토대주의라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건한 토대주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만 어떤 기초, 토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온건한 토대주의 이전에는 고전적 토대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되게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상정을 하는 거죠, 토대를. 그리고 그 토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자명한 토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적 토대를 쌓는 거죠. 근데 온건한 토대주의는 뭐냐면 그런 완벽한 토대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정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 상황이나 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이런 인식 능력, 정상적인 인식 능력 하에서 생긴 믿음이라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은 열려있고 검토 가능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합리적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도 이랑 비슷한 거죠. 부활은 반복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갑자기 막 죽여. 그리고 부활하는지 막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맹목적 믿음을 또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 1서 1장 1절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함께 먹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류 가능성이 있고 완벽한 토대로 쌓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과 인식 구조 안에서 주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부활 신앙의 합리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어떤 창입니다. 창.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안경이 필요해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부활 신앙은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창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독특함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믿기 위해서 먼저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죠. 근데 교부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기적과 생애, 부활과 생천 등을 믿는다는 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이라는 게 믿어지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건 우리가 서로 인식하는 어떤 전제, 그러니까 안경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안경. 함께 말씀 읽으면서 새로운 안경도 지금 이 시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이나 강아지가 말한다는 거, 뭐 이러한 허무맹랑한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에서 향품을 가지고 간 거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8절에서 기억을 합니다. 사도들도 11절에서 허탈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12절에 가면은 이제 무덤에 막 가거든요. 그래서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33절, 34절에 보면은 그 공동체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막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13절부터 29절까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는 여기서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복음서에도 안 나고 누가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난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총 요약이면서 되게 드라마틱하고 어떤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정리해준 어떤 스토리, 서머리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매력적이었고요. 특히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학구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좀 좋은 통찰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예수님을 그저 예언자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의 인물로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19절 보면은 24장 19절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그 다음에 다다음 절 21절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는 남들에게서처럼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한 메시아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기대와 좌절이 이제 보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답답해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메시아의 어떤 구원에 대한 기대,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라는 기대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다는 그 좌절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십니다. 구속사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좀 흥미로웠는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부부는 예수님의 집으로 모십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들의 대화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부부는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말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촬영을 해보니까 좀 급하더라고. 양해해 주세요. 네. 고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부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부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밥이 중요합니다. 밥. 네. 우리 맨날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직후 사라지셨는데 3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 마음속에 감동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얘기했지만 성찬을 베푸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떡을 태는 성찬을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도 성경을 잘 안 봅니다. 다른 책들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누구는 또 여러저러 일로 되게 많이 바쁠 것 같고, 또 아니면 관심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일부러 촬영하는 것도 사실 이것의 일환인데요. 이런 거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다 저마다의 안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사실 객관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해석된 경험이에요. 꽃 하나를 봐도 다르게 보잖아요. 또 감정도 중요하고, 막 기분 좋을 때 꽃을 보면은 되게 예뻐 보이는데 기분 나쁠 때 꽃을 보면은 막 꺾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해석에는 예지, 예시, 예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뭔가를 해석할 때. 예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해석의 전 이해, 관점, 그리고 그러고 드러난 개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누가복음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죠?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누가가 썼다. 뭐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지, 이제 전 이해입니다. 예시는 이제 관점인데 안경이에요, 안경.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럼 그 페미니즘 관점이 예시, 어떤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으로 그 누가복음을 보면서 해석해서 드러난 경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개념 이해, 나타난 개념 이해, 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예시인데, 성경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거인 반면에, 누가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나 소수자들의 인권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파가 됐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해석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렌즈의 색깔이 여러 개인 것처럼, 그죠? 렌즈를 끼는데 렌즈의 색깔이 여러 개이고 안경도 여러 개잖아요, 그죠?
안경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신학도 여러 가지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 복음주의적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텍스트들을 다 연구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이야기, 뭐 이스라엘과 예수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 부부가 겪은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2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는 체험입니다. 근데 그 체험은 탁상 공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불 외우듯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을 겁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생활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스퍼스는 칸트의 유명한 말을 비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가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계시는 맹목적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시가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계시는 맹목적이다. 계시가 없는 이성이 뭘까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앤서니 플루 같은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무신론이었는데 나중에 신은 인정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충만이나 어떤 좋은 감정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차가운 이성으로 연결 공부하게 되겠죠. 또 반면에 이성 없는 계시는 뭘까요? 기독교 정죄를 받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신학을 알고 그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경험하고 그런 이성이 없이 계시를 받아들일 때는 맹목적으로 믿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옛날 분들, 이렇게 말하면 옛날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외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외식하지 말라는 거를 실제로 그렇게 이해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를 그렇게 해서 외식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신앙이 맹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튼, 자, 본문에 적용하자면 이제 성찬을 떼내면 성경은 공허한 지적인 담론이 됩니다. 그렇죠? 성찬과 성경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떼어내면 성경은 공허한 지적인 담론에 불과하고, 또 성경을 떼어놓으면 성찬은 맹목적인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31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을 엠마오 길에서 만났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왜 엠마오 이야기를 여기에서 넣었을까요? 그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져가라고 말입니다. 다가오는 낯선 이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나누시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라고요. 그 목소리는 그 문제의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설명해 줄 것이고 여러분은 그와 함께 있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몸이랑 비슷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죽고 나서.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몸은 그보다 훨씬 완전한 새로운 어떤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8절과 39절을 한번 볼까요?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2절도 한번 볼게요.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드셨다.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실제의 몸이었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아까 엠마오에서 갑자기 밤부터 사라졌죠. 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이제 다른 복음서 보니까 공간을 통과하죠. 공간을 통과해서 갑자기 짜잔 등장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이 둘 모두를 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돼서 연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의 몸도 마치 이 땅과 하늘에 있는 새로운 어떤 창조의 첫 열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예고편 삼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이 사명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왕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왕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나타나시고 여전히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공동체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들도 사도들도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들과 주님과 떡을 뗄 때 실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실생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할 때 그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만남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저 단지 성경 지식만 늘어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지성이 성장하고 그에 걸맞는 실천적인 덕과 성품도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배운 만큼 들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시는 주님에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인격이 삶과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